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이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성령의 각성으로 그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그 빛이 오면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절대 진리가 드러나면 인간은 예수 한 분으로만 보배를 쌓게 되고 예수 한 분만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인간이 인간한테 빠져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인간이 피조물한테 빠져들어가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주 심히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으로 마음이 밝아져야만 예수가 우리로 질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주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되고 성령을 시기하게 해도 안 되고 성령을 질투나게, 질투하시는 여호와죠, 해도 안 됩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절대 요소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 만드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계시면 만물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만물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만 절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초월적인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유지시키려고 가까이 계신 것이지 그들을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질투하시기 때문에 피조물한테 빠져 사는 것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런 근성을 가지신 분은 만물을 절대치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뺏길까 하죠. 그런데 인간은 각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깜깜해지면 어두워지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공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떠나면 인간은 어둠 속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지면 피조물에게 빠져듭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마음을 유혹하여 미혹받고 그것에 끌려갑니다. 거기다 인생을 걸든지 시간을 쏟든지 물질을 투자하든지 삶을 투자합니다. 그게 바로 꿀을 많이 먹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은 예수를 잊어버리죠. 그렇게 빠지면 예수를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대가를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돌아오실 것을 기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붙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질투나고 또 질투나고 질투가 굳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선택의 의지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의 원하는 대로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오랫동안 붙들어서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놓는 순간부터 만물이 그걸 알아봅니다. 만물은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됩니다. 그렇게 꿀같이 달콤했던 사람도 그에게 재앙이 됩니다. 젊은 날에 참 꿀처럼 빨아먹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그 사람이
인간 속에 암 같은 존재요, 거물이 같은 존재요, 정갈 같은 존재요, 징그러운 존재요, 환멸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에게는, 물론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조금씩 꿀을 발라주셨습니다. 인간이 그 꿀에 빠져서 그 사람이 꿀 송이 자체인 줄 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에 매달려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이게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연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자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긍휼이 무한히 크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들어서 그를 쳐다봐 주십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그 어둠이 다 떠나가는데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십니다. 그 사람을 내려다보시는 빛의 밝기만큼 성령이 연동돼서 그 사람 속에 와서 진리를 깨우칩니다. 절대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깨우칩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여호와의 질투가 유발된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질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질투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에게 이끌어 가실 성령이 시기에 나게까지 사모하시고 예수님은 한없는 질투로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찰박하게 각성되어서 그 각성, 완전한 각성을 받아서 항상 경성하고 항상 근신해서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 속에 질투 일으키지 않는 완전히 주 예수만 최고로 여기고 주 예수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만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고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려서 예수만 얻고 예수한테 시간 쏟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부르고 예수만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피조물에게 빠져들어가는 사람, 피조물에게 미혹되는 사람. 대한민국이 어떤 인간에 의해서 특별히 구원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빠져들어갑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면 인간은 최종적으로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전쟁에서 죽고 기근에서 죽고 기근이라는 건 굶주리는 거죠. 굶주림으로 죽고 천연병으로 죽고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파멸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대가입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기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겁니다. 시작. 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착 하고 내려주십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왜?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인간은 깜깜함을 이기지 못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만 그 빛을 주는 겁니다. 감사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감사라는 것은 그 세팅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세팅 감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다 청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깨끗한 감사라고도 해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특기할 것은 인간의 속에 들어가 있는 감사의 성품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하다가 보면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인간은 가지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우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는 이 절박한 진리를 깨우쳐 주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니. 감사는 예수가 그 찐액을 줘야 돼요. 예수 나의 찐액이라고 그러죠. 예수 나의 찐액. 예수 나의 찐액을 받은 사람. 이게 예수의 찐액. 예수한테 모든 찐액을 받는데요. 감사의 찐액이 있어요.
감사의 진액을 받는 거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그 분량이 이제 정해져서 오죠. 30분용으로 오시면 30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분량으로 오면은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10시간 분량으로 오면 10시간을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도록 감사의 분량을 주시면 항상 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 인간 속에 있는 성질은 그 사람을 달달 볶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깨끗한 걸 좋아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깔끔한 성질이죠. 지저분하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는 사람. 도저히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청소를 하지 않고는 청소해서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해서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걸 해야만 잠이 오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감사의 성품을 집어넣어주면 이제 그 성품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감사는 감사거리에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기 시작해요. 3시 반에서 시작해서 4시 반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이 있는데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새벽빛이 3시 반에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4시 반, 그 다음 5시 반, 6시 반. 그래서 이제 동산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아침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전빛이 되고 정오의 빛이 되겠죠. 이렇게 빛의 차이 있는 만큼 성령이 각성을 주셔갖고, 그가 어려서부터 그날 나이 먹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온 것이 그 마음속에 다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을 씨이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이 딱 그에게 비춰주는 순간에 그 말씀들이 다 살아나요. 깨달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그 감사가 무엇을 시키냐면은 세팅 감사를 시켜요. 세팅 감사라는 건 크게 나눠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적 세팅. 또 하나는 물적은 시공이죠. 시공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 뭐 산이니 강이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대 전쟁통에 태어났느냐, 평안한 때 태어났느냐. 이것이 이제 시공, 물적 세팅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엄마를 만났는지, 형제를 어떤 형제를 만났는지, 부모를 어떤, 이렇게 인적 세팅이죠. 인간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 물적 세팅, 인적 세팅에 시달린 것에 대해 다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근자에 자기를 둘러싼 물적 세팅, 시공, 그 다음에 인적 세팅이, 그게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남한테 받은 상처가 그 사람 속에 아주 강하게 이제 남습니다. 한이 맺힐 정도로 남아요. 그 자기 아픔이죠. 자기 사랑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의 아픔인데요. 그게 그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 한이 이게 인간의 귀로 깜깜한 상태,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소리가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들려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소리를 뿜어내냐면 하나님이면 다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고통받아야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가 그냥 얼마나 강하게 나오나 몰라요. 한이 맺힐 만큼 나와요. 그래서 그 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 앞으로 안 가고 피조물한테로 가서 홧김에 바람핀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더 아프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러는 거니까 피차 일반입니다 하면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은 피조물일 뿐인데 감히 주인한테 창조자한테 대적하고 해방하고 해멸하고 폄하하고 표매하고 말도 못하는 소리 없이 이 한이 그렇게 하나님을 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런 자리에 빠집니다. 그게 한입니다. 그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며 그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다 빠져나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시간 속에 그런 시공 속에 그런 물질 속에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속에 묶어놓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지를 다 자세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창조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거기다가 그 마음속에 이미 뿌려진 하나님 말씀까지 살아나가지고 그 깨달음이 이제 점점 빛이 강해질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강해질수록 깨달음이 막 밀려옵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은 마침내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충분히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그게 곧 감사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을 때는 감사할 일이 없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주어주신 시공, 그 환경, 시간적 환경, 공간적 환경, 물질적 환경, 그 다음에 인적 환경, 그것이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감사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감사하다 보면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한 빛으로 다가와서 마침내 속에서 울컥울컥 이 감사가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데요. 그걸 복받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복받치는 감사 속에 빠지면요, 결국은 마음속에 결론이 하나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몸을 바쳐서 그대로 순종이 되어야겠다.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 먹어서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께 순종해야겠다. 예수님을 어제 한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철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돼요. 보답하는 감사.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그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게 되면 그 사랑에 이제 완전히 녹아지죠. 그 사랑에 녹아지면서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그 사람 속에 확 사로잡아 주는데 순간 그는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질투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걸 보게 돼요. 예, 그러면 오열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를 원하시냐고.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갈망, 나를 향한 갈망이죠.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나의 얼굴,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게 예수 얼굴과 서로 마주치는 그 얼굴 속에 부어줘요.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으로 칵 하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갈망,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시고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영원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지면 그 사람 마치 바닷속에 가라앉은 기분. 그 갈망이 쏟아져 들어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것,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을 동시에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먼저 예수 고품 갈증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고품 갈증이 들어와서 상사병 걸리듯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줘. 이렇게 상사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가장 강하게 받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사람들,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이 아주 흐린 겁니다. 그 얼굴하고 마주치면,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치면 순간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소유하시고 죄인 개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속에 와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 앞에 그 사랑에 녹아지면 그 갈망이 그대로 그 사람 심령 속으로 옮겨 붙어집니다. 전이가 와요. 그날부터 그는 그 갈망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갖고 싶어하는 갈망이 내 속으로 부어지면 나는 그 갈망으로 예수를 얻고 싶어지는 갈망으로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화답이 되버려요. 시작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내 속에 예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는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깨달음으로 드리는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까지 들어가면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 예수님을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사병이죠. 이건 인간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꾸민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꾸민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복인 거죠. 그 얼굴에 있는 그 사랑, 나를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갈망을 내 속에 부어주면 큰 바닷속에 빠진 기분이죠. 그것이 들어오면, 그 갈망이 들어오면 그게 내 속에 들어와 갖고 회기성이 어찌죠? 회기성, 다시 나온 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원칙이 작동을 해갖고 예수가 내 속에다가 쏟아부으신 그 갈망은 나의 소원, 나의 갈망, 나의 배고픔, 나의 갈증이 돼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예수를 얻고 싶어하는, 예수에게 통제받고 싶고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가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던 여자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옷가에 가다가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무리들이 옹이하는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순간 예수님한테 있던 그 능력이 그 여자한테로 가서 그 여자가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딱 멈춰 서가지고 누구냐?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아시죠? 그 여자가 숨길 수 없는 걸 깨닫고 무릎 거기에 이제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죠?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에 있는 각 사람을 쳐다보셔갖고 각 사람 속에 부어주실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싶은 갈증이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은 고품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보답하는 감사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 그것을 상상으로 연결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10대로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 몸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치료됐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와서 예수를 옹이해도 예수 얼굴에서 나간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죠. 예수가 각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예수가 나를 향한 사랑의 고품 갈증이죠. 그 어마어마한 갈증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굴복을 해요. 그 순간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 파도처럼 덮어.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채워지죠. 충만히 채워지면 그 빛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바뀝니다. 그 빛이 들어간 사람은 12회로 혈액종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에게 옷가라도 손대면 낫겠다고는 그 믿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 여인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엄청난 갈망, 갈증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총각 수처녀가 우연히 서로 마주쳤다가 둘이가 사랑의 눈을 뜨는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대한 불이 돼갖고 상사병이 되죠. 수총각은 총각대로 상사병, 수처녀는 수처녀대로 상사병.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미치죠. 갖고 싶어서 미치죠. 한 몸 되고 싶어서 미치죠.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건데요. 그냥 마주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정오의 빛이죠. 정오의 빛이 되어야 예수님 얼굴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서로 마주치는 거죠.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발견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어 너무너무 강렬한 사랑이 예수의 얼굴 속에 파도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가 아는 자죠. 예수로부터 상사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상상임신이죠. 상상. 나머지는 다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도 어느 정도는 예수를 고파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걸 쏟아 부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얼굴빛이 예수만 찾게 되죠. 그 시간 전체를 예수한테 쏟아요. 예수를 얻기 위해 달려가죠. 예수한테 통잡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머리의 지시, 예수가 오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여야죠. 완전하게 움직여야죠. 오묘하게 움직여야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죠. 길들여서 완전한 일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 상사병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완전한 몸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청이라고 하고 종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종이에요. 오라 하는 말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은 예수하고 연합해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밀가루 생활처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인간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얼굴빛에서 그 갈망을 내려주면은 비로소 화답해서 달려가는 거죠. 부어준 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달려가는 거죠. 부어준 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 상사병입니다. 그 상사병을 얻은 만큼 예수가 거기에 부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거죠. 예수와 연합하면 그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져야 되는데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고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5개 한계를 뭐 엄청 많은데 우선 5가지만 생각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일체가 되어서 밀가루 3마리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힘. 그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질투 일으켜요. 성령을 시기나게 해요. 인간이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거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게 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로 가라는 말씀. 오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청이에요, 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것이 그 청인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조건이 갖춰지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종이에요. 이 청종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갖춰지게 하는 그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야지 받지 않고는 안 돼요. 남자씨를 받아야 아기를 갖는데 아무리 남자씨가 들어가도 모태 속에 난자가 없으면 형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우리 속에다가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헛된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인간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지 못하면 뭐에 빠져 사느냐면 헛된 영광 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 내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을 이 땅에 쏟아요. 땅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죠. 죽으면 다 두고 간 일에 인생을 쏟아요. 아, 그 사람 일조 부자였어. 헛된 영광이죠. 아, 그 사람 시의원이었어. 아, 그 사람 구청장이었어. 그 사람 국회의원이었어. 아, 그 사람 참 걸출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아무리 인생을 쏟아서 세상 이름 숙제를 남기고 간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허덕여요.
단 1초도 쉼 없이 고통 속에 허덕여야 돼. 헛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주 앞으로 가느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얼굴빛을 보되 깨달음의 감사로 보고 복받치는 감사로 보고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 보아서 예수의 얼굴빛하고 마주쳐서 그 얼굴빛 속에 있는 예수 고품 갈증,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품, 나에게 대한 우리 각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고품 갈증의 그 얼굴, 예수 얼굴 속에 가득 차 있는 걸 영원한 바다가 출렁이듯이 가득한 걸 발견하고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얼굴빛을 쏟아 부어주면 그는 화답을 하게 돼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이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일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정교한 일을 수발을 들 수 있고 오묘한 일을 수발을 들 수 있고 완전하게 받들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청이에요. 청이 이루어졌어요. 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하자는 대로 다 받들어 드리는 것을 종이죠. 청종입니다. 청종.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게 종입니다. 청종. 예수에게 청종하는 우리가 되려면,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다 헛된 데다가 피조물 꿀 빠는 데 인생을 투자하고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헛된 영예를 얻으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헛된 거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 찾고 드디어서 예수의 얼굴빛을 얻으라고. 아니, 그거는 나와 예수를 연결시키는 능력이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고품, 나에 대한 갈증, 나를 통제하고 싶은 그 고품 갈증이 정말 세상 말로 그냥 어마어마한 갈증이 파도치듯이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어갖고 예수가 오라는 말에 순종하는 거죠. 청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리 외우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하는 건 교인이에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청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상상 임신을 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갈망을 봐야 돼요. 그 사랑의 갈망이 우리 속에 쏟아지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그에 주어진 시간을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데 주력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거죠. 이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구원을 이루는 건데요. 예수 구원은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예수는 자기 구원을 위해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데 인생 전체를 바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렇게 자기 삶 전체를 아버지 영광을 이루는 데 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는 그런 감사의 진리 속으로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감사 속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사병 걸려갖고 예수를 구해서 얻고, 상사병 걸리면요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수 상사병이죠. 예수 통제고품에 상사병을 걸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넉넉하게 받아요. 그 과정을 밟아서 밀가루 3마리 돼갖고 예수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정교하게 이룰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오묘하고 심요막측한 일을 하시는 주 예수와 완전한 동역할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져 있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제 또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그것이 또 들어와 갖고 예수한테 쓰임받고 싶어서 미쳐요. 그래서 한번 일을 끝내고 나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를 길들여서 완벽하게 해놨을지라도 안 써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임무를 미션을 완수하고 나서 정말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싫어할 때까지, 가서 먹고 마시고 싫어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돌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쉬라고. 그것은 또 써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고 비로소 잠자리 들고 비로소 음식을 먹고 근신하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 가운데서 그를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쓰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경배를 시키면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경배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임무 미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길들여져 갖고 또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할 시간이 없어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